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20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으며 듣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그 청중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장소, 기분들, 환경들은 비유를 통해 전달하려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배계층이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지방이며 하물며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며 묘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표현한 것은 당시에 키가 3m나 자라는 식물이 아닌 잡초 같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들에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위로와 평화 그리고 소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파라볼레, 즉 비유로서 전달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더불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깨달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 말씀을 전파하고 있으나 받아들이는 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예수를 송사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예수의 친족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며 근심하며 노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 예수의 이름과 능력 앞에 부정적인 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교만 그리고 세상의 권위로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들으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 비유 중 오늘은 씨 뿌리는 자, 즉 인자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OPM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각 상황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섬기시는 지체들,
이 시간 외인들에게는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병행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는 큰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전달할 때와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에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 비유의 해석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이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자의 비유 앞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바라다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어법적으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밉다. 정말 밉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표현 중에서는 정말 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극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반어법적인 느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의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접근하기 위한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더욱더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반어법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본문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문 마가복음 말씀보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더 세밀하게 나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중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좋은 땅에 떨어지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씨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존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항상 문제를 나의 존재로, 나의 상황으로, 나의 처지로,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다는 것은 바로 들으라. 바로 들으라. 너의 귀를 열어 들어라. 내가 누구인가?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는 존재 앞에서도 나의 것이 우선인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늘 문제의 해결책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명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13장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나 그 해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예배 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 즉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마음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코로나19 확산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금, 이때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떠한 곳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선교지의 환경이나 우리들의 환경이나 동일하게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우린 오늘 또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지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염려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염려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앞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그리고 배교하는 모습들, 길가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도 못하고 말라버리는 심령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뻤으나 세상의 염려와 고통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What is this?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먹이셨던 만나가, 40년간 먹이셨던 만나가 그들의 행동이 바뀔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그들이면서도 또 우리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는 현실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What is this?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우리는 최고의 만족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염려, 세상이 바라는 모습들, 어떤 때는 젊은이들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또 모든 모바일,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매 순간 여행을 하고 싶은 장소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 만나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명예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초조해하며 외로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까? 특히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이 물질이 해결되면, 이 물질이 주어지면 너무나도 기민하게, 너무나도 풍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시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인자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들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만지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외인들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주의 종된 자로서 이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족되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것을 키를 한 자라 키울 수 있겠는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염려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최우선을 둘 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중요한 역할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신과 헌신과 소명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는 맺는 자의 소명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열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과 신앙 앞에 이 비유의 말씀은 글을 쓰는 자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명과 신앙의 삶 속에서 풍성히 자라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웠던 시기들 앞에 억눌려 눌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